할렐루야. 오늘 찬양 특별히 좋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로고가 샤론의 백합화 특별히 좋았고요. 지난주에도 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쭉 하시다 맨 마지막에 주의 은혜 안에서 몸과 영혼이 춤추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춤을 춰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예배를 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은혜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7장과 그리고 4장에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4장과 7장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7장 3절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이 저렇게 말씀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주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고난 중에 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아스다롯인데 이 아스다롯은 여러분 그 바알 숭배 알잖아요. 바알이라는 이름, 남성을 상징한다면 저기 그게 없네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은 곧 여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스다롯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환상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얼마나 이 어떤 숭배 사상의 교육이 효과가 있냐면 마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처럼 우상 속의 평안을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할 정도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선포를 할 때에 그들이 예레미야서 44장 17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스다롯을 섬길 때에는 먹을 것도 많았고 어려움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폐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문제가 있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그냥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눈앞의 풍요만을 기준으로 뭔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의 유물을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함께했던 어떠한 자매의 간증이 떠올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집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모님의 반응은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그 딸이 전하는 메시지도 받지 아니하고 영접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에 어느 날 이 가정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점프를 한 느낌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핍박하던 사람이 그냥 믿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가정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언니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그 자매는 알바니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어머니의 생각의 변화를 제가 읽은 거예요. 똑같이 문제가 있지만 왜냐하면 올 1월 달에도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가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문제의 유무가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머니는 여긴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전 이 말씀, 이 간증이 너무나 저는 오늘의 말씀과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또 하나, 이 아스다롯의 신학의 특징은 또 뭐냐면 윤리를 강조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리적 삶을 살들 말든 그냥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쾌락과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도덕적 부담이 없는 신앙이에요. 사실 그런 부담이 없는 신앙은요, 어찌 보면 편안해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자유예요. 그리고 은혜 없는 쾌락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격하시잖아요. 뭐예요? 윤리적 엄격한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무엇인가를 자꾸 담아야 되잖아요. 버릴 것은 버리고 담아야 되는데 그 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는 그 깨끗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있으나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은 말로는 믿음 얘기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구별이 없는 삶이에요. 믿음을 말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서는 속임과 거짓과 부도덕한 삶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과연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에 맞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하와나 아담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나의 어떠한 욕구에 좀 만족하다, 충족하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먹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해야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정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소개할까 해요. 수감 중인 그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때에 그 수감자가 하는 말이,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좋은 분, 그래 성경 말씀 좋은 말씀, 교회 좋은 교회 다 좋지.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마음, 정의와 거룩함, 이것에 대하여서는 간과한 죄, 은밀한 죄에 빠지다가 내가 이 자리에, 이 수감 자리에 있게 됐다고 후회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는데 그것은 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저것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문제인 것이죠. 좀 모호하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대는 모호함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명확한, 정확한 새 삶을 이끄는 전 초대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야. 너가 살 길은 그것을 떠나는 거고 돌아서는 거야 라고 명확한 기준, 이것이 바른 삶이고 진짜 풍요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한 것이죠. 기다 아니다가. 예를 들면 또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겸하여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부정하는 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오롯이 섬기는 거예요. 오롯이. 전 이 한국말이 너무, 우리말이 너무 좋아요. 오롯이. 오롯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오롯이라는 말의 뜻은 넘어갔나요?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롯이에요. 오롯이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많이 들을 텐데 이 단어 하나는 좀 기억해 주시면 제가 언제 다시 여러분 만날지 모르지만 오롯이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문을 너무 잘 준비해서 제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러니까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설레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이 샬롬 상상이 됐고요. 공연하는 백합이 그 백합이 아니라 들의 꽃인 거 아시죠? 들꽃이 많은 100가지 그 이상의 뭐 그런 거고 말씀 또 기도 통해서 했는데 저도 한번 기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제 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문이니까 설명 안 하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또 같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사무엘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오롯이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5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미스바로 모여라. 모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근데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는 여러 가지 거짓을 넘고 또 그렇지 않은 거짓된 풍요를 넘어선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젠 일반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왜 784m나 되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 지금 우리 동심교회가 몇 미터 해발? 네, 2층입니다. 그것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784m.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왜 하필 미스바일까? 근데 어쨌든 미스바 이름을 뜻을 보면서 약간 어떠한 느낌은 왔는데 미스바 이름의 뜻은 저거예요. 감시한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경계초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대비하는 거죠. 어떠한 그릇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를 잘 본다라고 하는 뜻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찰의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미스바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모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모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미스바에 왜 모였을까? 우리 교회 모임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왜 모일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이 사명 왜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호흡하게 하셨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물도 깃고 뭐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러나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냐면 저 산에 해발 700m 넘는 그 산에서 물을 어떻게 길렀을까? 물을 찾으러 계곡도 갔을 거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찾기나 아니면 원래 올라갈 때부터 갖고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모임을 할 때 특별히 회개하는 이 시간을 갖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정성과 수고가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예배를. 그럴 때 누군가는 정말 정성껏 준비해요. 찬양대부터 기도자부터 순서자들 모든 분들이 정성껏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저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물을 길어서 씻는 것의 상징, 정결의 상징의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어려운 것은 정말 기도 자체가 이런 어떤 정성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편안한 기도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정성을 쏟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이대로 끝나면 참 좋은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 미스바의 성의 그 이후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들은 이제 불안과 긴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함과 고난이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할 때 거룩함이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 곧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듯이 미스바 성의 그 자체가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씀의 그 문맥이 우리들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고난을 좀 힘껏 밀어내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서 고난이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인생, 내가 살아있는 그동안에는 그 고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스라엘의 고난은 블레셋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고난은 누구로부터 왔죠? 네, 아수르, 또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고난이 끝났으면 이제 없겠지 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것이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에서 하나 예를 좀 찾았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제 가운데 하나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찾아보셨습니까? 저기요. 저기 오늘날이 어디일까요? 장관님 딱 눈에 들어오실 텐데 튀르키예요. 튀르키의 지역 중에 얄바츠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부흥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마치 미스바 성회처럼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쭉 보면은요. 그들이 쫓겨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작업을 해요. 뒤에서 경건한 귀부인들, 그러니까 어떤 실력자들이겠죠.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선교팀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이런 작업을 했을까? 성경은 또 말해줍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더라. 시기와 질투심은요 결코 신앙을 성장할 수 없어요.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럼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쫓겨나요. 그때 저들의 표정이 저랬다고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52절에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근데 저들이 향하는 그 방향은요 이고니온이에요.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선교사니까 또 그 눈으로 바라보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가 딱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고니온에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세 글자 어린 우리 젊은이 같은 D로 시작하죠. 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고니온에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서 선교팀을 이뤄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제가 딱 떠오른 게 내가 과연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했던 그때의 표정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표정. 내가 빨리 보여줘. 그렇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홍콩으로 왔나? 참 부끄럽긴 한데 참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홍콩에서 어떤 일을 예비하시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 교육자실에서 부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교제할 때 이렇게 해피했던 이유는 장로님 다 아시니까 6년 전에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제가 사역했던 현장도 오셨었어요. 사역했던 현장이 굉장히 높아요. 18층이었는데 그때 거기서 중국인 우리 신학생들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그때 오셔가지고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그 외적인 삶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 또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이겠죠. 근데요, 홍해 바다를 건넜던 백성들은 어땠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놀라운 바다를 막 건너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쓴 우물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 뭐 교회 다녔는데도 뭐 하면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요. 그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고난이 와도 그 들꽃의 그 가시밭 속에서 핀 샤론의 백합화거든요. 바람에 흔들려서 찔리고 아플지라도 그 백합화가 찔리면 찔릴수록 뭐가 바래요? 향기를 바라듯이. 고난이 와도 향기를 바라는. 그 제가 시를 준비해서 다 아시는 시인데 한 번만 더 리뷰. 그래서 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신앙송한다는 의미로 시작. 아멘 하고 싶죠? 그래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것이 어디 있고 또 젖지 않고 피는 것이 어디 있고 그렇잖아. 또 향기는 비에 젖지도 않고 뭐 그런 내용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릴지라도 폭풍우나 비에 젖을지라도 그 향기는 젖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 같이 살다 보면 우리 동식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가지 향기를 보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향기 좋아하세요? 무슨 향내 나 서로의 향기. 옆 사람이 향내 한번 맡아보실까요? 그 사람의 미소가 그 사람의 평안함이 향기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게 시간이 제가 말이 좀 느리죠. 일반적인 논리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논리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집회할 때 총 들고 집회합니까? 미스바 성에 하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저기 교회 올 때 총 들고 칼 들고 오지 않잖아요. 방패 들고. 얼마나 당황해. 일반적인 논리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군대를 조직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스바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그 논리는 바뀌었어요. 일반적인 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뭐냐면 무력에서 실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블레셋 군대들이 하나님이 치는 우레와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물러났기 때문이잖아요. 이래서 세워진 돌이 바로 에벤 에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4장을 언급했었잖아요. 그럼 4장 에벤 에셀은 어떻냐? 똑같아요.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그때는 엘리제 사장도 있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있었고 법궤도 갖다 놓고 막 이러면 되겠지 했는데 거기에서 4,000명이나 죽고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기는 그 에벤에셀이 수치의 땅이고 실패의 땅이고 좌절의 땅이고 그러한 에벤에셀이 미스바 성회를 거친 이후에 그들의 여러 가지의 사고와 신앙의 전환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경험한 7장의 에벤에셀은 바로 감사와 승리의 에벤에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4장에서 싸우는데 졌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서 열심히 훈련한 것. 왜냐 리턴 매치가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되듯이. 그래서 그들은 7장에서 빼앗겼던 성읍도 잡고 그리고 평화가 있었다라고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에베네스를 세웠잖아요. 그 과정 속에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돌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막 박수도 보내고 사무엘을 이렇게 높여 세우려고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사무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기 위하여서 돌을 준비한 거예요. 이 에베네셀의 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지우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세우는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을 보면서 사무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 많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라고 하니까는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내가 세워지는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의 돌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 예를 좀 들어왔어요. 아침 햇살 속의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예배가 될 것이며, 또 육아와 자녀 양육으로 지쳐 있는 나에게 어느 날 그 자녀가 사랑의 미소를 보낼 때, 또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그 한 말에 눈물이 찌끈하면서 어떤 수고와 고생이 다 사라지는 듯한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리면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이며, 또 복잡한 전철 안에서 누군가가 내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한다면 낯선 사람의 친절함과 배려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심코 펼친 성경 말씀 한 구절, 무심코 들은 유튜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하시고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른다면 그 자체가 바로 에베네셀의 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저희 집에 한 가정의 예를 들면 저희 둘째와 셋째 나이 차이가 9살 차이 납니다. 셋째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막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아들 자체도 돌이의 돌, 아들이 돌, 은혜의 돌.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해주셨군요. 또 제 아내가 여러 가지 사고와 그리고 뭐 질병을 극복해서 지금 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 존재 자체가 돌이에요. 은혜의 돌.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요 돌밭이에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은혜의 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자체가 은혜로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에베네셀의 기념석,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동신교회 이 자체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추방당하면서 신학교가 문 닫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유지되는 그 신학교를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보면서 그것이 곧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진짜 돌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그들 자체가 바로 기념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에베네셀이 나오더라고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인데 2절을 보면 영어로요 에베네셀이에요.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완료형이 아니라 과거에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의 확신이고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믿는 거고요. 내가 에베네셀의 기념의 돌을 찾을 때마다 나는 영적으로 더욱더 감사하고, 어찌 보면 그래요. 목사님, 담임 목사 말씀처럼 영적으로 춤을 출 수도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장로님의 존재 자체도 돌이고 다 돌이네요. 은혜의 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시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실패를 넘어서 성공과 감사로, 눈물을 넘어서 기쁨으로 이러한 놀라운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에베네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에라 보여줘요. 또 넘어졌네. 실패했네. 마음이 무너져도 벤츠보다 귀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면 에이멘 하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고 셀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다시 세워 주신다. 제가 언제 여러분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에베네셀 많이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